교만 이기기, 겸손과 낮아짐으로. 신명기 8장 14부터 20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교만은 스스로 영광 받으려는 허영심입니다. 교만한 자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으려 합니다.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부유한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적나라하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눈, 사람들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이 중요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향하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춥니다. 겸손은 자기 비하나 경시가 아닙니다. C.S. 루이스는 겸손과 경시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덜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더 낮아지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도움도 바랄 수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겸손이란 곧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감사하다라는 고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닌 바로 당신 덕분에 이런 혜택을 본다며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만 바랄 때 교만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겸손과 낮아짐으로 교만을 이기고 있습니까? 나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매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 없이는 소망이 없음을 진심으로 인정합니까? 오늘은 1월 6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초반부니까 하나님의 숨결 계속해서 이야기하자면 365일 우리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소양을 만들어가는 과정 365일입니다. 1월 한 달 동안은 두 가지의 길,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에 대하여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제부터는 교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 오늘은 우리들이 어떻게 이 교만을 극복하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까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묵상글을 볼 때 그런 이유들, 그런 논리들을 잘 따라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와 동일한 본문 말씀 신명기 8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고요. 교만을 이기기 위한 방법으로 겸손과 낮아짐으로 교만 이기기,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 제가 2004년도에 성공의 장애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전했던 그 교만을 이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에 교만은 스스로 영광 받으려는 허영심이다. 교만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스스로 칭찬받으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교만이다. 그럼 우리들이 그런 사람을 보죠. 저 사람 되게 겸손한 것 같은데 겸손하지 않아 보여. 그런 사람들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쓰는 표현에 의하면 지금 생각나는 그 사람 맞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되게 교만해 보여요.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죠. 겸손한 척을 해도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겸손한 것이 아니라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의 표징, 교만의 표징, 하나님이 드러나는가 드러나지 않는가. 아무리 겸손한 척 행동을 해도 그것이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의도가 드러난다면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기준이 생겼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문단에 보니까 겸손은 자신을 향하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 하나님을 인정하죠. 하나님을 인정하면 자연히 자신의 자세를 낮출 수밖에 없을 거예요. C.S. 루이스가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굉장히 멋진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겸손은 자신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덜 생각하는 것이다. 자신이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내가 걱정되는 게 있다. 너희들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교만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 겸손하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생각하면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겸손하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8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리빙 바이블 영어 성경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That is the time to watch out. 이때가 언제냐면 조심해야 될 때다. 모세가 생각했던 참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야, 이것 때문에 교만해질까 봐. watch out.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들이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건데. 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세 번째 문단에 보면 겸손이란 곧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사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언제?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몇 번 하느냐에 따라
우리들이 몇 번 하나님을 인정하는지 우리들이 셀 수 있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겸손한 거죠. 헤르만 헤세,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입니다. 헤르만 헤세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주님, 나로 하여금 나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에게만은 절망치 않게 하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비탄을 맛보게 하시고 고뇌의 불꽃이 나를 휩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모욕을 겪도록 하여 주옵고 내가 스스로 견디어 나감을 돕지 마옵소서. 그러나 나의 고집이 분쇄된 후에 그렇게 만드신 분이 주님이었음을 보여주옵소서. 주님이 그 불꽃과 고뇌를 낳으셨음을 알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나는 즐거이 멸망하고 즐거이 죽겠사오나 다만 주님의 품 안에서만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 고난을 이겨 나온 그 순간에도 주님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겸손함이에요. 겸손과 낮아짐만이 교만을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하나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감하려고 하는데, 유명한 그 간디에 관한 일화죠. 간디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 영국의 명문대학을 졸업한 한 젊은이가 찾아오게 됩니다. 간디는 그 청년에게 변소 청소를 하는 보직을 주었죠. 며칠 동안 청소하던 그 청년이 간디에게 항의를 합니다. 제가 누군지 안 보이세요? 저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요. 간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네가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아네. 내가 모르는 건 자네가 작은 일도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걸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항변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저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알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은 오늘 너에게 주어진 그 일상 가운데서 네가 얼마나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너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일상 한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을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잘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드러나겠죠. 그리고 그 일을 잘 한 다음 하나님, 오늘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드러나겠죠. 겸손과 낮아짐으로 교만을 이기는 하루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세가 염려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교만할까 봐 염려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 놓은 일들을 바라보며 교만할까, 우리들이 이루어 놓은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